인간의 불행은 누구 책임일까요? 하나님, 인간, 인간이죠. 사회가 타락한 것은 누구 책임일까요? 사회, 인간. 그것도 인간입니다. 인간이 사회를 타락시켰고 타락한 사회가 또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다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 동안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고귀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하신 것이 28절에 보면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친 후에 매일매일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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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하나님, 심히 좋았더라, 마지막에 심히 좋았다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한 사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되찾을까요? 돌아와야 됩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가만히 내 믿음 생활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생활이 지금 너무 멀리 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내 가슴은 울려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 갔다는 증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잃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인간입니다. 저 따라서 한번 해요. 나는 고귀한 인간이다. 별로 표정이 뭐 그냥 나는 아닌데 뭐 그런 표정이에요. 다시, 나는 고귀한 인간이다. 나는 함부로 살 수 없다. 나는 꼭 축복의 사람이 된다. 아멘.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맨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요, 하나님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못 삽니다. 그 다음 29절에 보면 사람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시는데 채식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처음에 인간은 채식만 했습니다. 과일 먹고 채식만 했어요. 언제부터 육식을 하게 됐는가 하니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 후에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너희에게 땅의 짐승을 먹을거리로 준다 그랬어요. 근데요, 채식할 때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길었어요. 노아 홍수 전에는. 제일 오래 산 분 누구예요? 무두셀라 969세. 막 969세 살고 900살 살고 막 800살 살고 아기를 낳는데 250살에 아기 낳고 난리 납니다. 거기 보면. 근데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하면서 수명이 점점 짧아집니다. 뭐 300년, 200년 뭐 이렇게 살다가 지금 이제 우리 이렇게 수명이 됐어요. 채식이 좋긴 좋은가 봐요. 근데 하나님이 육식도 허락하셨으니까 육식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 그 다음 절 읽으면서 깜짝 놀래고 감사했어요.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요, 이야, 우리 하나님이 어디까지 관심을 갖고 계신 거 아니?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 그것도 먹을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겠어요? 땅에 기어다니는 게 뭐예요? 뭐 지렁이도 되고 뭐 군뱅이도 되고 그런 것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식물로 주노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인간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불행하게 살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면 왜 틀어졌어요? 왜 안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오자는 거예요. 땅에 기어다니는 것까지 관심을 갖고 식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딸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귀하게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기어다니는 그런 지렁이까지도 다 먹을 걸 주셨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십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원리는 아주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을 안 시키니까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복복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뭐 기복주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자는 거예요. 원리 세 가지,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 세 가지. 첫째, 자연 원리입니다. 자연 원리.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다운지요. 마치 한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것처럼 이 우주의 세계가 그래요. 얼마나 질서가 있는지. 우리는 저 우주 만물을 보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제 방에요, 제 믿음의 딸이 미국 뉴욕에 갔다가 나 주겠다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그림을 하나 사가지고 글쎄 여행하면서 그걸 안 구겨지게 가지고 오려고 크게 가서 가져왔어요. 유명한 고호의 작품이에요. 진짜면 그게 진짜 괜찮지요. 근데 이제 인쇄한 건데 그 한정판 인쇄물이에요. 한정판. 그러니까 인쇄도 막 찍어내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하도 좋아서 제 방에다 걸어놓고 늘 보고 있어요. 그걸 보면 반 고흐의 그 생각을 볼 수 있어요. 거칠면서도 강렬한 고흐의 그 작품성을 볼 수 있어요. 음악도 그렇잖아요. 음악을 들으면 그 작곡가의 그 뜻이 거기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이 자연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의 교실입니다.
많은 거 배워야지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요, 땅을 막 파괴하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을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잘 보존하고 지켜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막 파헤쳐 놓고 막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이러니까 요즘 지금 자연의 공격을 받잖아요. 갑자기 이상 기후가 생기고 막 폭우가 쏟아지는가 하면 폭설이 쏟아지고 막 산사태가 나가지고 막 몇백 명이 한꺼번에 죽고 막 얼마나 많이 이래. 이게 인간이 저질러온 그 나쁜 그 죄과를 받는 거예요. 자연을 파괴해 놓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세요? 전쟁 중인데, 그러니까 걸치적거린 나무들은 막 비잖아요. 근데 성경에요, 그럴지라도 전쟁 중에라도 함부로 나무 베지 마라, 그게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신명기 20장 19절 20절이에요. 지금 찾지 마세요. 집에 가서 찾아요. 신명기 20장 19절 20절 보면 전쟁 중에라도 베지 말아야 할 나무가 있다. 베지 마라. 자연의 원리가 이거예요. 낮에 일하고 밤에는 자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영육이 쉬고, 이게 자연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주일 잘 지키세요. 성수주일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뭐 돈 좀 더 벌겠다고 주일날도 막 돈 번다고 그러는데요, 일찍 병듭니다. 몸 망가져요. 쉼이 없이 계속 부리면 몸 망가집니다. 나중에 약값이 더 들어. 하지 마세요. 주일날은 탁 놓고 쉬세요. 그리고 이렇게 낮에 저녁에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편안하게 사세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 진리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뿌리지 않고 거두기를 기대해요. 그게 마치 믿음인 줄 착각해요. 아니에요. 팥 심어놓고 콩을 거두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자연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두 번째, 사회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에와를 짝지어 주시고 자녀를 낳게 하셨어요. 그게 가정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또 불코불코해서 동네가 되고 그 다음에 큰 사회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인간이 혼자 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인간은 혼자 못 살아요.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도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가정. 잘 들으세요.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예요.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내는 자식보다 남편을 더 사랑해야 돼요. 더 귀중히 알아야 돼요. 남편도 자식보다 아내를 더 귀중히 알아야 돼요. 이런 가정이 될 때 이게 진짜 가정 원리를 지키는 가정이에요. 요즘에는요, 얼마나 자식들을 위하는지, 자식들이 부모 자리에 딱 올라가 있어요. 자식들은 밑에서 자식 뒷바라지 하는 게 부모예요. 그거 아닙니다. 부부의 관계가 아름답고 좋을 때 그 밑에 자라는 자식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집에서 아침에 밥을 먹는데 조기 2마리를 구워놨더래요. 조기 좋아하는 아버지가 젓가락을 탁 댔더니 아내가 탁 손을 쥐더래요. 누가 먹을 건데 젓가락질이냐고.
대학 입시 준비하는 고3 아들이 먹어야 되는데 당신이. 그런 집구석 잘못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부부간에 자식보다 남편을 더 귀하게 알고 받으세요.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하세요. 자식보다. 그런 가운데서 자식이 바로 교육이 되고 그럽니다. 여러분 중에 기러기 아빠가 있는지는 몰라도 나는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애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부부간에 다 미국 가 있고 여기서 돈 벌어서 미국으로 보내고 그런 거, 그거 좋지 않습니다. 하지 마세요. 아니, 자식 때문에 부부가 갈라져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거 뭐 잘하는 것 같지요? 그래가지고요, 크게 효도 받을 줄 알아요? 별거 아니에요. 가정은 가정의 원리가 있어요. 부부, 그 다음 아이예요. 절대로 아이를 상전으로 받들지 마세요. 그런 집구석 안 됩니다. 이게 사회 원리입니다. 이제 사회에서는 어른을 존경해야죠. 어른들은 사랑하고 가르쳐주고 그래야 되죠. 또 법을 잘 지켜야 되지요. 큰 법 말고 우리 늘 피부로 느끼는 도로교통법 잘 지켜야지요. 함부로 주차하지 말고,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말고, 공해 물질 함부로 환경 오염시키지 말고. 그게 애국이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교실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이 사회 공동체에 잘못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고 나가가지고는 그거 안 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되라는 거지요. 세상 속에 나가서. 여러분, 절대 이 세상은 포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왜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가 주인공이 돼야 되지요. 세상은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사회 원리입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축복의 원리지요.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원리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하나님에게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잃어버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감히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래요. 아담과 해와가 그래 망했지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산다. 믿으세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들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양이고 주님은 목자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또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라 그랬어요. 붙어있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붙어있어야 돼요. 이 붙어있는다는 말은 날마다 포도나무로부터 가지가 영양을 공급받을 때 아름다운 열매 여기서 맺는 거죠. 이게 뭘까요?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양분이 내게로 공급되지요. 그럴 때 내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거죠. 이게 축복의 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돌아오는 생활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인간이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고, 인간으로부터 받는 최고의 기쁨이 하나님에게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 말씀 잘 읽어야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해야 되니까 기도해야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알고 계시면 그냥 주시지 왜 안 주시나? 그냥 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몰라요. 왜 안 주세요? 언제까지? 구할 때까지. 헌신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물질 축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구제예요. 구제. 남을 많이 도와주세요. 교회적으로 다른 교회를 도와주는 거, 그거 복받는 비결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받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오늘 저녁에도 도와주시고요. 축복의 원리를 떠나 살면서 막 축복을 달라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물질의 축복 받고 싶으면 열심히 구제하고 그러면서 복을 달라 그러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위대한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여전해서 내가 그 말씀을 받고 살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말씀 속에 은혜 있고 능력 있고 응답 있고 기쁨 있고 축복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말씀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이라는 보자기가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축복장인 신명기 28장 1절, 내가 오늘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이런 복을 내게 주겠다 약속했어요. 시편 1편 1절,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게 해주겠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늘을 자유롭게 나눈 새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살으라 그랬는데 물속으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또 물속에 살으라고 만들어 놓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금방 죽습니다. 죽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서 살으라고 주셨어요. 말씀과 함께 살으라고 주셨어요.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너무 넓어요. 무한해요. 너무 높아요.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작은 머리통 속에 가두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삶 속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에 충실하세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원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은 자꾸 원리에서 벗어나요. 그러면 날라리 신앙인이 돼요. 자꾸 벗어나요. 특별하게 하겠다고, 하나님 원리를 벗어나서 특별하게 하겠다고, 그러면 이단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원리, 사회 원리, 영적 축복의 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실패를 원하지 않습니다.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원리를 찾으세요. 그러면 축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